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지만 서울은 좀 편안하군요. 날이 마치 봄 날씨가 온 것 같은 그런 날씨들이 계속이 됩니다. 많은 학교가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입학도 하고 변함없이 우리들의 일상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직도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또 튀르키예에서는 또 그 큰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을은 또 지진도 예보 자꾸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마음속에는 예전과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 형편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거기에 생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좋으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또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또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신은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고 찬송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도 저희들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너무 많이 실망치 않도록 그리하여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우리들의 생각이 날마다 부활하여 새로운 안식을 얻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정리할 때면 늘 후회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또다시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의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평강을 맛보며 주께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마음밭이 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내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여호야김이라고 불리던 왕인데요.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준엄하고 매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글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주 초췌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하여간 굉장히 지친 듯한 수도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죠.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고, 혹시 사단과 싸우느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의 대답이 이 사단과의 싸움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진작에 저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지쳐 보이시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제가 하나님과 싸우느라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잔치스가 궁금했죠. 세상에 하나님과 싸우는 수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싸운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수도사님, 할 만한 싸움을 싸우셔야지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도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과 이기려고 싸우나요? 하나님께 지려고 싸우는데 이렇게 지기가 힘드네요. 우리는 싸움을 이기려고 합니다마는 지려고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려고 하는 싸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예레미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눈물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예레미야의 가장 큰 슬픔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그리스 고전입니다만은 카산드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트로이의 그 공주인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왕의 딸인데 이 카산드라가 예언하는 그 능을 받아요. 그런데 예언은 하되 이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은 뭐냐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산드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트로이가 결국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미리 보니까. 근데 이 말을 아무리 자기가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의 슬픔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뻔한 길을 누구에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에겐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무죄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되,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할 거라는 것이고, 또 그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에게 우리가 저항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뭐 싸워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 너무 잘 아시죠?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다가 그 무너진 곳에서 옛적의 그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그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라고 외쳤던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시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옛적 다윗 왕의 위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전쟁 중에 나갔다가 이 무기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원하러 가려다가 결국 이집트 군대에게 이렇게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의 왕이 느고 왕이었는데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는데 이제 또 3개월 만에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을 왕위로 세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나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좀 엉망이었는가 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만한 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엘리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해 있어서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버지가 잘 섬겼다고 해서 아들이 잘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인데, 그죠? 우리도 자자손손 예수 신앙을 좀 잘 갖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늘 기도하지만은 어디 그 신앙의 어떤 그 합한 아들, 딸들이 있나요? 각각 자기 어떤 그 생각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 부모이 된 입장에서 보면 늘 못마땅하죠. 근데 뭐 그 자녀들도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 또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됐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오늘 이 왕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15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픈 거죠. 이 아들 왕에게 야, 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공정과 정의와 공평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었고 통치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것은 나를 압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을 해야지, 백성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백향목을 가지고 네가 왕이 됐느냐? 즉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거든요. 왕궁을 그냥 의리의리하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식민지의 나라가 이때가 이미 이집트의 식민지라니까요. 그러면 조공과 공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조공과 공부를 바친다는 것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수탈해야 되거든요. 뺏어서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왕이 베옷을 입고
정말로 어디 초가삼간에 거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여호야김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가지고 그냥 의리번쩍하게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호위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라. 이 정치 지도자가 이래버리면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의 무서움이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처럼 여기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않. 그러니까 그 죽어버린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울지도 말라. 왜냐 그 왕은 나빴으니까. 이렇게 준엄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왕과 신하들과 하여간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거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바벨론의 침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이집트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집트에 비록 그 속국이지만은 이집트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요즘 뭐 중꺾마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힘있게 싸워보자.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저항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레미야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벌을 받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선지자인데.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그렇게 글로 적게 하거든요. 양피지. 그러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일종의 젊은 서기관, 예레미야의 비서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적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바룩이 그 문서를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왕과 고위 방백들에게 다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듣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요. 왜? 예레미야는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룩이 왕과 신하들이 모인 앞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그 예언을 그대로 읽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이제 아주 준엄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왕이 말이에요. 소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소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요즘 여러분 연필 깎는 칼? 작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무뎌질 것 아닙니까? 깃털 같은 걸 이렇게 뽑아서 썼으니까. 그러면 그걸 깎아야 됩니다. 그때 쓰는 칼이에요. 그 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바룩이 쓴 이제 두루마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책인 거죠. 책을 작게 갈기갈기 찢습니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만 나는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수도사는 왜 그렇게 초췌해졌을까요? 사단하고 싸우면 제가 진작에 이겼죠.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게 쉽지 않다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냐고 천만에요. 지기 위한 싸움이라고.
오늘 저희들은 다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있죠. 어찌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이면 각각의 이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것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씻겨나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나름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해결책은 어떻게 결론이 나십니까? 대부분 내가 이기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제일 마음에 남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말 한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말을 할 때에 통쾌할 것 같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뭔가 좀 불편한 상황, 또 다투는 상황, 내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 내가 좀 이렇게 당황하고 긴장한 상황에 몰리면 할 말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리고는 그 상황이 지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혹은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못 했을까? 우리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은 하지 말래요. 내가 말하고서 통쾌해질 것 같은 말은 이제 두고두고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나면 상스러운 말도 뱉고, 또 뭔가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막 그냥 상대방과 다투면 그냥 있는 흠 없는 흠 다 뒤집어서 다 끌고 와서 막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걸 쏟아내면 좀 내가 통쾌해질 것 같은데 당신은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언제나 후회의 감정이 찾아온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어쩐지 그게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내가 오히려 그냥 졌다. 내가 바보 같았다. 더 심한 말로 내가 뭐 같아서 내가 그 소리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근데 실은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통쾌하게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김의 이야기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귀처럼 장사 지내지는 그런 꼴에 빠지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예언자의 입에 주시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시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따위 말을 내게 하다니 말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꼭 같이 됩니다. 정말로 그는 나귀처럼 장사 지내집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거나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저희들이 받는 어떤 그 충격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근데 그 이렇게라는 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에 합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그의 삶이 편안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 아까 성전 출입이 금지됐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제가 그 장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는데 언젠가 여러분께 그 예레미야의 그 대목을 읽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너 죽으라고 그냥 웅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웅덩이에, 그게 예적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니까 비가 올 때면 한꺼번에 옵니다. 그리고는 한 10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던져진 물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레미야가 던져진 물 웅덩이에가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좀 괴이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아예 웅덩이에도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지금 잘못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전해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 이 말씀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온 백성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 그래서 싫어요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네 사명이야, 넌 전해야 돼. 그래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죽이려고 물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너 그 웅덩이에 빠져 죽으라고.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웅덩이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물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그 우물에 물이 없었다니까요.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올라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그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운명인데, 또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여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하십니다. 그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 그것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왕궁 창고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구하려고 하는 명을 받은 사람이 왕궁 창고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굵은 동아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와달이 된 어느의 그 옛 이야기처럼 하늘에서 이제 동아줄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인 겁니다. 붙들고 올라가다 끊어질 것 같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명을 받은 사람이 왕궁 창고를 뒤지는데 거기에 뭐 밧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낡은 헝겊 쪼가리가 있는 겁니다. 낡은 헝겊 쪼가리. 그래서 그 헝겊 쪼가리를 잇고 이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려고 그 줄을 내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겨드랑이에 끼고 올라와야 된다고. 그 말이 뭡니까? 이렇게 잡고 올라오다가는 떨어질 거니까 칭칭 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 예레미야를 떨어질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끌어올립니다. 헝겊과 낡은 옷조가리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폼나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구해 주시려면 그래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 이게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사람들은 다 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옛다 이놈아 마치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지듯이 이 우물에 빠져 죽어라고 던져버렸는데 아이 놀랍게도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니까. 물이 있을 계절인데 물이 없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려면 아주 멋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튼튼한 사무로 꼰 줄 같은 것을 이렇게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야김도 뭐 백향목 같은 것을 지는 그런 목재들을 사용해서 의리번쩍한 그런 왕궁에 살았다는데 왕궁 창고에 뒤져보니까 한 번도 쓰지 않는 굵은 동아줄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려서 아주 예레미야 당당하게 그 줄을 잡고 올라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헝겊과 낡은 옷 조가리가 있어서 그거를 내려보냈고 행여 그것이 끊어질까 봐 예레미야에게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옹색해도 이렇게 옹색한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겨우겨우 그 웅덩이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진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아주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간절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편한 건 싫어하니까, 어려운 건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제껏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이토록 애써오며 살지 않았습니까? 성공해 보려고,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토록 아둥바둥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은 다 잠도 줄여가면서 뭐 그래도 하나라도 더 일해볼까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산 거, 정말로 수고롭게 산 게 뭡니까? 그저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좀 곤란함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시는 그걸 보면 그저 웅덩이에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기껏 적은 두루마리를 갖고 갔더니 왕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을 전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 선지자를 찾아서 빨리 좋은 곳으로 모시자. 우리가 뭐 왕의 스승으로 삼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글로 쓰게 했더니 그 글을 읽어주니까 왕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작은 칼로 다 찢어. 예,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할 때에 그 편촉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오히려 찢는단 말이에요. 왕이 그랬으니 왕이 이런 일을 이렇게 무도하게 행할 정도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찌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웅덩이까지 떨어뜨리시는데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게 고작해야 낡은 그 헝겊 조가리, 낡은 헝겊과 옷 조가리 찢은 것 그거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마음이 참 둘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근데 또 곰곰이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헝겊과 낡은 옷조가리 같아도 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나를 이제껏 살게 만든 원동력이었는데 나는 어쩌면 그것이 하찮다고 너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TV 드라마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오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작게 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외면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처럼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정하고 있는 거구나. 옛적에 여러분 왕에게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왕정 시절인데 왕의 눈밖에 나면은 이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파질 터인데. 근데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전하기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전했더니 온 백성의 미움을 받고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만사형통 부귀영화 모든 게 다 내게 주어졌더라. 이런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서야 여러분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지는 것이 마음이 흡족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알고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을 알고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달달한 것 끝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들보다 오히려 참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주는 때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무거운 결론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만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운명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사랑을 정말 마음껏 느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러했고 저 역시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 고통 슬픔은 없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좀 즐거운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이렇게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두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투르키에, 터키죠. 예전에 터키라고 했는데, 튀르키에서 벌어진 저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때때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는 아마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있는지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는 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너는 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런 너는 결국 나귀처럼 버려질 것이다. 아무도 너를 위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물론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두루마리를 칼로 찢는 이런 만행을 보여줍니다만은,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수도사처럼 늘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 지는 싸움이 어려워서 날로 초췌해져 갔다는 이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이기려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께 자꾸 지는 싸움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늘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앙의 결단과 또 생활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